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생각의 틀 바꾸기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임재와 예배의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또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부족한 자 같으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은혜를 힘입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번에 생각의 틀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생각의 틀은 무엇이고 생각의 틀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생각의 틀, 하나님 말씀의 생각의 틀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 사람이 변화가 됩니까? 간단히 물어보면 변화될 수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그냥 다닌다고 해서,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사람이 반드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사람이 변화되려면 기존의 생각의 틀, 가지고 있던 나의 전제, 나의 신념, 나의 어떤 가치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틀로 변화될 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틀은 다시 말해서 신념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가치관 할 때 관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우리의 생각의 틀에서부터 사고가 나오게 되고 이 생각의 틀이 어떻냐에 따라서 그 모양대로 사고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감정을 표출하는 거,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그 생각의 틀의 모양이 별 모양이라면 별 모양대로 그 안에서 나오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하며 이 성경적 생각의 틀로 바꾸는 것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이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핍박과 유혹의 세상 속 배우고 확신한 말씀 가운데 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구별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면 복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디모데후서에서는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한 명씩 이렇게 물어볼 건데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다가 세상에 말하는 어떤 경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고자 노력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일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신 일이 있습니까? 우리 자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학에 친구들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술을 마셔야 하는데 그 자리에 계속 빠지게 되어서 인스타그램을 보면 마음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제가 듣기로 중국에 저희 함께 사역하는 그곳에는 또 가정에 믿지 않는 부모님들로 인해서 핍박받는 약한 핍박, 나 핍박 받았나요? 라고 방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약한 단계의 핍박, 그리고 바울과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당했던 강한 단계, 정말 순교하기까지의 어떤 핍박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고 큰 핍박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기 위해서 할 때 생기는 핍박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도 핍박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핍박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핍박당하셨고 심지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12제자 모두 순교했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 근현대사를 살펴보면 예수님 이후 시대 또 근현대사까지 살펴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당한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들과 또 우리 민족인 북한의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그 당시 예수님 이후 시대에 이렇게 유명한 이 굴을 파서 터키의 이제 데린구유라고 하는 곳에 단면을 그린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며 살아왔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이러한 핍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작게 크게 기독교를 향한 복음을 향한 핍박들과 또 유혹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이미 동성애 결혼 합법화 국가가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아직 합법화되지 않았지만 동성애 허용에 대한 찬반 분포도를 보면 이 주황 색깔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 초록 색깔은 허용해야 한다. 나머지 색은 어떻게 그 찬반이 엇갈리는 곳입니다. 점점 더 세상은 악해지고 핍박과 유혹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디모데후서 말씀에서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가운데 거룩하게 경건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의 틀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넣고 살아갈 것인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건넸던 이 제자, 또 신실한 아들이라고도 표현하고 제자라고도 표현하고 동역자라고도 표현하는 디모데는 어떻게 이렇게 멋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스드라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방인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마 나이가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부터 1차 선교 파송을 받고 구브로, 지금으로 말하면 키프로스 섬, 거길로 이제 갔다가 이제 그 위로 올라가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면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그때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바울이 거의 유대인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렸습니다. 그만큼 극심한 핍박을 당하였는데 그때 이 장면을 본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디모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디모데라면 그 복음을 위해서 돌을 맞고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시체와 같은 사람을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디모데는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이 전해 들은 말씀을 보고 다시 바울이 그곳을 찾았을 때 그의 제자가 됩니다. 그때부터 디모데는 선교에 동행하게 되고 또 혼란한 초대교회 가운데 신실한 동역자로서 바울로부터 파송을 받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로마에도 투옥된 바울은 디모데도 아마 로마에 잠깐 투옥되었는지 모릅니다. 빌레몬서와 히브리서에 보면, 그리고 또 석방당하여서 기록에 의하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디모데도 도미티안 황제 때 순교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었던 디모데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생각의 틀에 견고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세워졌고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무엇이 인생의 가치를 걸 만한 일인지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설프게 무언가를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배운 게 맞나? 이거 정말 내가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뛰어들 만한 일인가? 반신반의하는 상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의 틀은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호가 들어올 때 우리는 기존의 틀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또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새로운 틀을 만들어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의 기초가 든든한 말씀 가운데 정말 바울과 같이 목숨을 걸 정도의 복음이다 라는 든든한 틀 가운데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을 들었던 디모데는 장성한 분량의 사람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복음의 씨앗, 복음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반신반의, 반은 믿고 근데 정말 구원 받았나?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까 하는 그런 반신반의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깊이 뿌리 내리며 성장하고 또 꽃피며 열매 맺는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이 영상을 같이 씨앗을 뿌렸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이지 않는 뿌리가 어떻게 자라나게 되는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영양분을 찾아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적당한 장소, 자리를 찾으면 이렇게 얇은 가지, 뿌리들을 냅니다. 이 뿌리가 내려가면 뿌리가 없던 땅은 미생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뿌리가 내려가면 그곳의 생태 환경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가 내려가면 이렇게 엄청나게 보이지 않는 가지들을 내리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걸 볼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 이 카메라를 뭘 썼는지 너무 궁금한데 뿌리를 내리는 과정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식물이 있는 곳에는 그 땅의 환경이 바뀌고,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적당한 자리를 찾으면 잔 뿌리들을 엄청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분을 빨아들이고, 그리고 이 뒤에 영상에 보면 그 이파리의 엽록소에 태양이 비치면 그것을 뿌리 끝까지 이렇게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점점 더 견고하게 자라나고 꽃피고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것에 뿌리 내렸습니까? 어떠한 것에 견고히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이 뿌리 내리는 과정은 마치 우리 영적인 근육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더 깊이, 말씀 안에 더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이파리를 내고 꽃을 내고 열매를 맺는데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확신한 것에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한다는 것은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어떤 풍랑과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리는 그 과정을 여러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 데에는 체계화가 필요합니다. 단계별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제가 복음을 아는가 하면 뒷부분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복음을 아는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아는가? 두 번째, 영적 양육과 예배자. 말씀으로 양육받고 배우며 주의 임재 체험하는가? 제자로서 훈련하는가?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제자 가치에 즉시 순종하는 훈련을 하나? 생명 사역자로 살아가는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세우기 위해 전도하며 양육하는 훈련을 하는가? 개척과 선교를 하는가? 영적 전투 속 성령 인도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수수할 곳에 개척과 선교적 삶을 사는가? 설교 훈련을 받는가? 전도, 양육, 제자, 사역 훈련하며 설교자로 양식을 예비하며 공급하는가? 신학 훈련과 지도자로서 나아가고 있는가? 큰 숲의 생명벨트와 영원한 가치를 위한 영적 목양의 관리력을 극대화하고 미랄되어 다음 세대를 세우는가? 여러분, 우리의 사고의 체계가 생기려면 우리가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정말 아는가? 그걸 안다면 이 단계별로 우리가 훈련에 뛰어들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자매는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단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으로 지금 양육받고 있고, 지금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체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그 다음 훈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이 글로벌의 지도자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해 희생하는 미랄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의지만 있다면 지금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든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소그룹을 인도할 때 중국의 자매들에게, 지체들에게 물어봤더니 1번에서 6번까지를 왔다 갔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왔다 갔다 하지라고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가 7번까지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하나님의 보배로운 원석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도하는데 우리가 지금은 연약해 보이지만 원석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희망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그 감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감동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의 틀을 변화시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의 운명도 변화하게 됩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개신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믿는 그 위그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종교의 탄압으로 프랑스에 살던 위그노족이 주변의 나라 네덜란드나 영국이나 또 독일로 간 사람들도 있고 아메리카를 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위그노족들은 대부분 상공업에 종사했고 또 전문인들이었고 지식인층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곳으로 이사했을 때 여러분 영국의 산업혁명을 이끄는 주역이 되었고 스위스에 여러분 뭐가 유명합니까? 시계가 유명하죠. 어떻게 시계가 유명하게 되었을까요? 그 시계업에 종사하는 그 위그노족들을 통하여서 기술이 전수되었고 지금 스위스의 그 명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독일에 뭐가 유명합니까? 자동차가 유명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그노족들이 가지고 있던 전문 기술들을 통하여서 점점 더 그것들이 발전하게 되어서 그 나라를 부강시키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프랑스가 다시 돌아와라 하는 정책을 다시 필 정도로 그들이 놀라운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이 산업혁명의 기틀을 마련했던 그래서 놀라운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위그노족은 어떻게 이렇게 종교의 탄압 가운데에 다른 나라로 가서 놀라운 일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종교개혁 이후 칼빈은 이렇게 모든 직업이 소중하고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종교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그들이 나아갔을 때에 직업의 소명을 발견하고 산업혁명으로 또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역사의 물결을 바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의 덩어리에 생각의 틀에 어떨 때는 유혹이 오고 또 때로는 핍박이 오고 때로는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위그노족들처럼 잘 살고 있다가 다른 데로 옮겨가는 그러한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 대학을 준비했는데 내가 이만큼 사역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그 집안이 흔들릴 때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이 역사를 바꾸는 그러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모든 것을 떠나서 내 삶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다. 내가 직업을 가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생각의 틀이 여러분의 인생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내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질까? 사실 쉽게 말해서 나는 어떻게 먹고 마시며 살아갈까라는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 고민은 오늘 말씀과 너무나 중요한 연결성이 있습니다. 위그노족들은 어떻게 먹고 마실까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전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먹고 마시며 살아갈까 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먹고 마시며 살아갈까 하는 고민이 우리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의 틀에 체계화의 공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체계를 세우는 단계별 훈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에 예수님은 어떻게 그의 제자들을 체계적으로 훈련을 하셨을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시며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는 장성한 제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모든 사적을 알고 어떤 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다 알지만 그 당시 예수님 딱 오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 언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우리 뒤에 자매? 만찬 때? 최후의 만찬 때? 그때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반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그의 사역의 마지막 때에 비로소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들었을 때 베드로가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사역의 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직후에 또 변화산과 그 이후에 내려오시면서 또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고 고난 받을 거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때서야 비로소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뒤에 있는 자매는? 왜 이때서야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부르자마자 나 십자가에 죽을 거야 라고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여, 믿음이 없는 자여, 믿음이 없는 자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 14장,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 물 가운데로 걸어와라 빠진 베드로를 보고 또 이미 5병이나 7병이라는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떡이 없으므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정도는 어떠합니까? 내 하인이 있는데 말씀만 하면 낫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이방인 백부장이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도 내 수하에 명령하면 내가 직접 안 가도 일을 처리합니다. 여러분, 그의 생각의 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예수님이 구약시대부터 약속된 메시아인 것을 유대인보다 더 훨씬 잘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그건 모르는 일이지만 오히려 유대인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인 것을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또 구약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것이 삶이 되었던 유대인들조차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어떤 체계가 있었습니까?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뭐하러 왔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고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는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고 참 포도나무다 라고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베드로의 고백에서는 성령님의 의지하여서 무엇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다. 주는 약속된 메시아이십니다. 주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그때 베드로가 입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먼저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그리스도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이 쉽고 어렵고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 체계화, 단계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이 땅을 다 이루었다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범죄한 인간들에게 약속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서 내가 반드시 와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신 약속의 예수님이고 그리스도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또 마지막 때 다시 오셔서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약속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분이 구원자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그분이 세상의 빛이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고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이 약속에 굳건하게 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되고 그의 부활을 알게 되고 그것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서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서도 말씀 훈련에는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래 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히브리서에서도 말씀 훈련에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초보. 그런데 장성한 분량이 되면 오늘 말씀의 초보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선생.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말씀을 받은 자들이 아직도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 그런데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가르치는 자가 됩니다. 젖을 먹는 자냐? 오늘 말씀에 무엇을 먹는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매?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 어린아이냐? 뒤에 있는 점에 뭐 하시라고 말합니까? 장성한 자. 어린아이냐 장성한 자냐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 분별에 미숙한 자냐 아니면 지각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훈련에는 이렇게 체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미 장성한 자가 되었지만 영적으로 아직도 젖을 먹거나 단단한 자, 장성한 자의 음식을 못 먹는 상태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를 생각해 보면 그는 처음에 소년이었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말씀에 든든히 서게 되고 바울과 함께 동행할 때 그는 바울이 그 험난한 선교 여정 가운데도 동행하고 투옥되었을 때도 동행하고 마지막 순교하는 데까지 이르기까지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젖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장성한 자가 되어 단단한 음식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학과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듣고 많이 압니다. 배워봤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의 체계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확신합니까? 확신하십니까? 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약속된 메시아시고 이미 하나님이 창세기 때부터 약속한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의 십자가와 그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장성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린아이입니까? 영적으로 아니면 장성한 자입니까? 어린아이는 선악의 분별에 미숙합니다. 뭐가 위험한지 뭐가 위험하지 않은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혼자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각종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에 많은 장성한 어른들이 있지만 많은 분쟁과 많은 다툼과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체계를 세우고 그 다음 훈련으로 뛰어들어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성경의 생각의 틀이 얼마나 중요한지 첫 번째 단락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또 습관과 인생과 영혼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히브리서의 말씀의 단계를 통하여서 이 체계적인 말씀의 단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야 하는지 우리는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정말 생각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훈련해야 할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신학으로 체계화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신학의 체계가 무엇인지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딱딱하게 느껴지고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조직 신학이라는 거. 그런데 이것은 사실 간단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할까요?
그냥 신학을 알고 지식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주신, 특별 은총으로 주신 성경과 역사를 통해 축적된 이 조직 신학의 체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사고의 틀에 체계를 세우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뿌리내리고 그러한 자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신학의 이론을 습득하기 위해서 신학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커지기 위해서 신학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신학을 왜 내가 신학을 해야 돼?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되지. 그것도 맞지만 이 체계가 없는 경건 생활은 자기 중심적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봐도 알고 있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빠져서 한쪽으로 기울어서. 그래서 우리는 균형 잡힌 이런 신앙생활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실천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7가지 신학의 큰 틀에 대해서 간단히 볼 건데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성경론 하면 여러분이 그 옆에 글을 읽어주세요. 성경론,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씀으로 정확무어하고 유일한 절대 규범임을 배웁니다.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너무나 쉬운,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신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유일한 경배 대상이다. 하나님의 속성과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 섭리 등을 배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지 배우게 됩니다. 우리 뒤에 있는 자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론에 대해서 배워본 적 있습니까? 저랑도 공부했고, 꼭 조직신학이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인간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 중 으뜸인 존재이다. 인간의 원죄와 실제,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사망에 대해 배운다. 인간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범죄된 존재인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죄와 고통,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공부하고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재림에 대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완전한 신이고 인간이신 그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고 무엇을 가르치셨으며 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기까지 그 모든 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또 성령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받아 누리도록 하신다. 성령님의 속성과 사역에 대해 배운다. 교회에게 주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 성령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구원론, 하나님은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형벌을 받아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구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 성령님이 어떻게 구원을 예비하셨고 그 구원을 이루셨으며 그 구원을 누리도록 살아가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배웁니다. 교회론, 교회는 참된 신자들의 공동체이다. 교회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교회와 은사와 사역 등에 배운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대답할 수 있어야겠죠.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하는 사역이 무엇인지. 마지막 종말론, 인류의 종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난다. 종말의 의미와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배운다. 왜 배웁니까?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지 깨닫고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무슨 론 하면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방금 읽었을 때는 그래도 조금 그렇게 어렵진 않은 거구나 라는 걸 느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계속 여러분 몇 년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사용한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라. 그것이 바로 신론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으며 그가 이루어 가신 그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인간론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범죄했습니다. 그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지만 그 대신 주신 구원의 약속이 무엇인지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구원론,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구속의 관점에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볼 수 있습니다. 또 기독론 무엇입니까?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고 재림하실 주님의 그 왕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승리에 영적 전투의 싸움을 승리하는 그런 영적 전투와 부활 승리의 복음으로 구약부터 신약까지 볼 수 있습니다. 또 교회론과 성령론. 교회는 주님의 부름받은 몸된 공동체이고 또 성령을 받은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없이는 사역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 없이는 이 세상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그의 은사를 통하여서 각자의 은사를 통하여서 선교의 문을 열고 제자를 세워가는지 선교 제자의 관점으로 구약부터 신약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성령이 계셨나요? 계셨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들이 선교의 문을 열어갔는지 우리는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 종말론, 아까 자매가 말했듯이 왜 종말론을 배워야 할까요? 왜 우리는 성경을 종말의 관점에서 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이미 초림의 시기가 지나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론은 무엇입니까? 성경론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고 변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영원한 복음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는 너는 이 말씀을 가서 대언하라, 세상에 선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대로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말씀의 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항상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더 깊이 뿌리내리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유명한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이고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신다라는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자유를 만끽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신실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체계적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과학적이고 너무나 믿을 만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먼저 지적으로 머리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고의 틀에서 생각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사고의 체계를 말씀으로 성경적 틀로 먼저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그냥 머리만 큰 그리스도인이 되겠지만 마음으로 깨닫고 우리의 감정으로 깨닫고 가슴 지식으로 깨달을 때 여기서 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적으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갈 때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을 실천하며 미랄의 삶으로 살아갈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머리로 아는 지식, 마음으로 뜨겁게 암송하고 다음 주 말씀 암송을 뜨겁게 암송하고 또 이 한 주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의 틀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에 또 우리의 생활의 실전 가운데에 예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지하고 연약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도 연약하여 이길 수 없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에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 우리가 한 주간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가슴으로 내려오고 또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